마태복음 13장에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한번 봐봅시다. 다시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래서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무엇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에게만 허락이 되었다. 뭐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천국의 비밀은 씨 뿌리는 거죠? 무슨 씨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 속에 자리를 잡아서 나가서 천국 복음으로 나라를 창대케 하는 사건을 깨닫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허락되었으나 저 수많은 바닷가에 선 사람들에겐 아니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닷가는 뭐가 있는 데입니까? 해변에 모래죠. 모래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있어요. 해변에 모래 위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제 그렇게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6절. 해변에 세웠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뭐가 나옵니까? 100명, 60명, 30명 나오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나오죠? 자, 우리는 어디 위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25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이 말이 뭡니까? 자, 내려 바꿔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말이 단수가 아니라 로고스의 복수죠. 나의 이 말씀들을 듣고, 어떻게 들었어요? 귀로 들은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가 자리 입은 거예요? 그렇죠. 마음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뭐 하는 자? 포예요. 행하는 자들은, 지금 행하는 자들은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반석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반석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천국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가 사람들을 세워놓고 말씀을 줬어요. 해변가에 사람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요, 무심하게. 제자들은 마태복음 13장 어디 있었느냐? 13장 9절부터 다시 봐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누가 어떤 상태로 있을 때? 해변가에 허다한 사람들이 서 있을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느냐? 그래서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디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바닷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배 같이 타고 물어보는 거예요? 배 같이 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존재가 확장되는 사건을 깨닫는 것을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성경의 한 구절, 한 단원, 한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배경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답한 게, 예수님이 어렸을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커서 갈릴리의 그 들판과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온갖 자연 배경을 다 공부하고 배웠기 때문에 저렇게 성경을 썼다. 아니에요. 저건 세상에 갈릴리에
그 동네 들판을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 환경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 환경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말로 성경을 보지 말아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에는요, 성경 공부도 했지만 동네 아이들하고 놀러 다니라고 바빠가지고 씨가 어디로 떨어지든지 알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열리고 나면 세상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열리면 사람의 속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 그러나 세상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요. 그러나 우리는 코스모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인해서 나가서 그거 해가지고 출세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가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예, 다 같이. 땅이 개가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그러니까 받고. 결론적으로 땅이 뭘 받습니까? 누구한테 복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땅을 모르니까 복 받는 땅은 뭐라 그래? 그걸 보고요? 복 받는 땅, 발복하는 땅, 명당 해가지고, 예? 엉뚱한 사람 돈 벌어주이라고 바빠요. 지금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뭐 어디에 빠져 죽든 어디 속에 들어가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썩어버리면 다 끝나고 형체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데, 명당하고 난리가 나요. 예? 자, 여기 땅이 헬라어로 무슨 단어예요? 개. 네. 개가 어디에서 비가 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오면 비를 흡수하고 결론적으로 뭘 내놓습니까? 채소를 내놓는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 받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하늘 따로 나오고 하나님 따로 나오고 다 따로 나오니까 하늘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를 볼 때는 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여기는 복은 하나님한테 받는구나. 그러고 해석을 하고 지나가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자 8절 만일 뭘 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예.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하나님에게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는 아까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들을 내오면 저주를 받아요. 뭘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개를 자 여기서는요. 자 한번 헬라어로 봅시다. 뭐라고 써놨는지. 자 개 여기도 뭐라고 써놨어요? 영어는 하여튼 고집은 한 가지 있어. 이런 데는 뭐라고 써? 더 얼서요. 얼서. 근데 개는 여전히 개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채소를 내면 그럼 지구가 전부 채소만 내놓는다고 말해요?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만 내놔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 채소를 내놓는 개는 무슨 개예요? 이건 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복 받는 겁니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복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좋아하는 거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만 얘기하지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 뺏고 난 다음에 에서가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었던
내 복을 뺏어갔나이다 했을 때 아버지여 내게 빌 복이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고 울었던 그 복, 무슨 복이에요? 야곱은 알아도 야곱이 채간 복에 대해서 모르면 야곱을 만나면 또 사기당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복은 무슨 복입니까? 예? 안수했죠. 안수할 때 무슨 복 받았어요? 복 받은 거예요? 안수 받은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안수 받은 거예요, 안수. 안수인데 안수를 받으면 뭐가 있느냐? 저 복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복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너는 복의 근원 뿌리가 될지라 한 거는 누구 안에서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복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이란 복은 다 받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은 뭐였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복이었어요, 먼저. 그거는 싫다고들 해. 복 중에 그 복은 뺍시다. 그럼 무슨 복이에요, 이제? 아니, 죽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받으려고 그래요? 인간의 욕심을 말하는 복은 설령 그 복을 주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원하는 거 다 받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 손 쥐고 가요, 피고 가요? 죽을 때 손 쥐고 가요, 피고 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이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받아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왔다고요. 뭐라고요? 7절. 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뭘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우리도 받죠. 그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이젠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아들이 될 수밖에 없어야 그 복의 진가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자, 무슨 복 받아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이. 그래서 이 복에 따라서 복음이 나오기 시작해. 복된 소리가 복음이에요. 자, 이 복 받으면 자랑하고 다녀야 되죠? 무슨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5장 17절.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자, 복 되었도다. 받았죠? 복 받았죠? 새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복 받은 것이 직책을 받았다고 그래요. 무슨 직책이에요? 누구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부탁하는 사람이 돼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래서 20절 이러므로 다 같이 읽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복을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무슨 사신이요? 주님이 하던 일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신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까? 연합한 사신이냐? 내가 사신으로 가고 예수님 떼어놓고 있느냐? 여기서 또 폭이 또 달라져요.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복을.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앞으로 50년이 남았든 70년 남았든 100년이 남았든지 간에 이것이 영원한 인생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 생이 또 남아있어요. 지금. 이 땅에 남아있을 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말하는 복을 다 주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이 세계화 되려고 그러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세계화 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선 많이 있어야 되죠. 이건 누가 줘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줘야 돼요. 먼저 이 사람들 만나야 돼요. 두 번째,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것이 다 필요해요. 물질도 여기 들어가요. 물질도 들어가요. 땅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여기에. 복음이 세계화 되려고 그러면은요, 물질로 따지면은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땅도요, 뭐 시시하게 뭐 몇백 평, 몇천 평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 땅입니다. 세상 물질입니다. 이건 우리가 흘려가지고 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해서 이 일을 해나가요. 한국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화된 복음 안에서 하나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이 특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물질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데 안 해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존재와 우리에게 허락한 사역을 깨달아야 돼요. 뭐를 할 거냐? 하나님의 씨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씨를. 다른 복음 전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사건 알아야 됩니다. 복은 뭐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다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때를 따라서 필요한 만큼 계속 역사해 오셨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면 나머지는 다 움직여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게 뭐냐? 비를 받아서, 이 개가 비를 받아서 채소를 내면, 이걸 더 얼수로 풀어오니까 지구가 전부 다 채소만 내놔야 돼요? 복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복이란 무슨 복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면, 그래서 뭘 내놓으면? 채소를 내놓으면. 뭐를 받았을 때? 피를 받아들였을 때 채소를 내놓으면.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비가 몇 종류의 비가 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비가 몇 종류의 비가 와요? 하늘에서 비가 몇 종류 옵니까? 자, 그럼 봐봅시다. 마태복음 5장 45절. 다 같이 이같이 하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내리우심이라. 읽으세요. 질문할 겁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비는 몇 종류가 옵니까? 비는 몇 종류가 옵니까? 왜 두 종류예요? 비가 오면은 누구누구에게 내려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두 종류 위에 비가 와요. 두 종류 위에.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 귀는 누구라고 하세요? 거짓 선자라고 그랬죠. 거짓 선자 내놓은 자는 의로운 자입니까? 불의한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거짓 선지자밖에 못 내놓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냐? 저주받는다. 여러분들은 불의한 자가 아니라 뭘로 받는 거예요?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그러니까 이 개가 뭐가 되느냐? 의로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자는 비를 받고 뭐예요? 채소를 내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비는 신명기 32장에서 2절에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나의 비요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하나님의 교훈은 비요. 다음에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다음에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풀 위에 위에 단비로다.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채소 위에 단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개, 의로운 자는 무슨 비를 받아들인 거예요? 단비. 그래서 땅이 말랐을 때 비가 부슬부슬 해가지고 아주 합당하게 오면 무슨 비라고 그래요? 단비라고 그래요. 단비. 아주 때를 맞춰서 오는 비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아주 합당한 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걸 얘기한다. 비도 교훈,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하늘에서 내리는 무슨 비를 흡수하면? 단비. 단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단비. 다 말씀이죠, 이게 전부 다. 그래서 하늘이 뭐냐?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창세기 19장 24절. 예, 다 같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자, 고모라에 내리사. 하늘 누굽니까? 여호와. 여호와, 하늘, 여호와. 같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저 네 가지 비가 오든가 무슨 비가 올 수 있어요? 불도 뭐로 내려와요? 비란 말이에요. 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불비가 내려오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교훈으로, 이슬로, 가는 비로, 단비로 네 가지 비가 온다면 네 종류.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6장 7절에 히브리서 6장 7절에 자, 개가
걔가 그 위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무슨 흡수하여 비를 흡수하면? 단비죠, 단비. 신명기 32장 2절에 채소 위에 단비죠. 그러니까 채소를 내는 단비를 흡수하면은, 예?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무슨 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 단비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가시영건키, 이건 불비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땅이 나오면은 그냥 땅으로 보지 말라고 말해요. 그냥 땅으로.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이것이 어느 존재냐, 이것을 완전히 규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예. 15장. 예, 45절 봐봅시다.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 개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자 봐보세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요. 첫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출생지가 하늘이죠, 하늘. 자, 하늘 하면은 저 하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이에요, 하늘.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였어요? 하늘이죠. 어디에서? 창세기 19장 24절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어디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은 출생지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 왔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또 가야 돼요. 하늘로 간다는 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47절 다시. 첫사람은 개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자, 어디서 사람은 났어요? 첫 사람은 개. 개에서 난 자다. 그래서 육 있는 자다 그래. 육 있는 자. 육에 속한 자다 그래. 육에 속한 자. 둘째 사람은 마지막 둘째 사람은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니라.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1절 가면 아니 먼저 요한복음 1장 13절 먼저 보자. 13절부터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디서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다른 말로 하늘에서 난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난 자.
그래서 우리들도 어디에서 났느냐? 하늘에서 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다 형제라. 하나가 어디예요? 한 하나님에게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한 하나님께서 난지라.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하늘에서 난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 하늘이 냈는지 안 냈는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안 났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 어렸을 땐 자기 눈에 안경이야. 자기 좋은 것만 있고 자기 좋을 대로 살면은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다시. 첫사람은 개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개에서 난 자, 육 있는 자, 혈과 육이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아요. 유업으로 못 받아요. 이쪽은요, 천국을 유업으로 소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은 것은 다 같이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썩을 겁니까? 안 썩을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혈과 육은 썩을 존재예요. 이쪽은 우리는 영원히 불변하는 존재예요. 불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존재.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도 어디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여기서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끌고 가요? 하늘로, 하나님께로 다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사람은 솔직하게 가기 싫다고 하고 때가 한번 놔봐요. 그대로 살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붙잡아 끌고 가는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확증해보라. 무의식 중에 살 때에는 주님을 잊어버리지만 정말 문제를 내놓고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해봐요. 계신 거 부인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의 모습으로 왔다고요? 혈과 육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이것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2000여 년 전에 벌써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혈과 육이 있는 모습으로 보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혈과 육에 썩어질 것을 처리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다 말미암아 같이 읽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우리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먼저 누구 모습으로 왔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습,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신 게 없어요. 다시 읽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뭐였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야 됐어요. 왜? 율법의 요구. 다른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해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죽어줘야 사탄이 입이 한 방 말해줘요. 내 소원대로 됐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죽습니까? 살아납니까? 왜 살아났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려면 생명이 살아나야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영과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데 인색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겉모습은 죄가 있는 육신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실상은 생명의 본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죽였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속에 바람이 있는 공은요 위에서 떨어뜨리면 반드시 튀어요. 왜 튑니까? 속에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튀는 거예요. 속에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갖다 집어넣어도 다시 뭐로 나와요? 생명으로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래요? 생명 싹에 생명 주머니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생명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말로 아이고 죽겠다 그런다고. 아이고 죽겠다. 무슨 얘기냐? 생명 싹에 생명이라는 거 없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다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50절 다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게 복음의 또한 결론이에요. 요 계라고 하는 것. 계라고 하는 것은 두 부류가 있다고 말해요. 원래 하나님께로 나아진 바된 계가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도 뭐로 나옵니까? 계로 나온다고. 근데 하나님의 피조물 혈과 육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방법이 없어요. 갖다가 주어도 이게 뭐냐 그러고 갖다가 들으라고 그래도 그 소리 안 듣겠다고 그러고 그 소리를 들어도 감을 못 잡아요. 보면은 아느냐 모른다고 말해요. 마음으로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경책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 보라 그러면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약간 있지만 거의가 성경 재미없는 책이에요. 나부터도 옛날에 그렇게 책을 좋아하던 사람이 성경만 들었다 하면은 수면제. 어디 가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잘 나가요. 5장 가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은 잠이 잠을 낳고 잠이 잠을 낳고 해요. 네? 무슨 재미가 있어요 이게? 아무 재미없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되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해? 누구까지 나가요? 나까지 나아진 게 보이고 다른 사람 나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사람 낳는 구경, 하나님의 자녀가 낳아지는 구경하는데 참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이거는 가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지는 광경, 낳는 광경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낳아진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이 천국은 전혀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설령 깨달아도 도로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난 자,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래서 이 계라고 그러는 건 두 종류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난 자냐, 혈과 육으로 낳아진 자냐. 두 가지 땅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낳아진 바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씨가 속에 자리를 잡을 때로부터 속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지,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야지.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 마음에 붙어 다녀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낳아진 바 된 사람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한 깨닫지도 자, 못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미련하게 보이고 하는 것마다 깨닫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에도 보면은 혈과 육에 속한 첫 아담에게 속한 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 이 개가 있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요, 거기도 하늘과 땅이 불태워짐 받는 사건 나와요.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 봐보세요.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다 같이 아름다움을 다시 보고. 읽으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예. 자,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나의 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그럼 그들이 육체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혈과 육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나왔다고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참 밥 먹고 할 일 없다 그래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밥 먹고 할 일 없다 그래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다? 36절 24장.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어느 때요? 노아의 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노아 때 누구는 몰랐어요? 혈과 육에 속한 개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래요. 노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노아와 대화를 하고 방주를 만들고 가족을 방주에 태우고 다 하는데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때 알아먹을 방법이 없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왜 만드느냐? 밥 먹고 할 일 없어 만드는 줄 알았다.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따지면 혈과 육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로 난 자냐 둘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선한 개 100명, 60명, 30명을 내놓는 자는 누구에게 선한 자입니까? 하늘에서 낳은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결실을 한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 너는 할 수 있다 가지고 되는 세계는 결단코 아닙니다.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나라예요. 어느 인간이 똑똑해서 단 하나도 만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능하게 하시는 분,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일했던 바울같이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혼자 합니까? 안 해요. 연합해서 그 일을 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개 크게 따지면 하늘에서 출생한 자, 하나님께로 난 자와 또 하나 혈과 육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난 자. 지구상에는 크게 따지면 두 부류의 인간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 하늘로 가는 겁니다. 가고 싶어서요? 안 가려고 해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바꿔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개, 오이쿠멘의 코스모스, 우선 그 세 가지를 오늘 분류하고 공부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